예,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이어서 그 뒷부분을 마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은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죠. 곧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간구와 은혜의 베품이 벌어지는,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런데 성전이 그러한 원래의 의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시자 참된 성전이신 주님께서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이들을 내어 쫓으셨죠.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주께서 쫓아내시자 이제는 그 매매하는 자들이 아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왔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맹인 그리고 저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맹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앞부분에 주님께서 안진병에 일으킨 사건들, 장애인들을 고친 사건들을 통하여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더 비참하게 했던 것,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들의 장애나 그들을 향한 사회적인 냉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더 비참하게 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성전에 나올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심지어는 이방인의 뜰도 있었지만 이 장애인들이 성전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체의 장애, 육체의 장애를 그저 장애로 보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애인들에게 결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어디 저주받은 자들이, 어디 더러운 자들이, 어디 부정한 자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오느냐. 원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아가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장애인들도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쫓아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으니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다스리고 있던 이 성전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성전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장애인들이, 그러한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 회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모인 성전인 여러분의 모임이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낙심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비참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통과 비참함, 곧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한 구원하실 것을 주께서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죄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영적인 고통, 곧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성전으로 모이는 우리가, 이 교회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 또 그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하는 은혜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이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때입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저항은 작지가 않았죠.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하였다. 좀 노하지 않습니까?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은 이들의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때에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며 또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이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이,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와서 매매하는 자들도 돈도 벌어주고 그 매매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꾸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반대하고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주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방해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원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역을 거부한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아이들의 찬송을 가지고 주 앞에 시비를 겁니다. 곧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고 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데 예수님, 예수, 당신 이걸 듣고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죠.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의 청력, 예수님이 제대로 듣느냐 못 듣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하였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 매우 중요한 찬송이지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 불렀는데 이 다윗의 자손은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성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찬송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찬송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겁니까? 이 아이들의 찬송이 예수 당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이들이 지금 뭘 모르고 함부로 이 찬송을 하는데 당신이 어른이라면, 당신이 합당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이 찬송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윤희가 저한테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랬던가요? 저한테 한번 윤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땀이 났어요.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단이에요. 쫓겨납니다. 제가 그때 야 아니야 하지마 조용히 해. 아빠가 시킨 거 아닐까 저는 약간 의심이 되는데 아닌 척 하는데요. 예. 조용히 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렸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호산나라는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못하게 해라.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구주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니 당신이 이런 찬송을 들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이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성경도 거부하고 그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해는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해는 늘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늘 이런 방해 앞에 서 있었고, 교회는 늘 이런 공격 앞에 늘 교회는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격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방해를 누가 하느냐, 이 사실이 되게 저는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경건한 자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자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걸까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이, 장로들이, 혹은 신학교 교수들이, 혹은 직분자들이, 혹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혹은 내가 신학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부정하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는 늘 이 두려움과 이 사실에 대한 주의함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운 교회와 직분자들이,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혹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주님을 방해하고 공격해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는 데에 전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냥 듣고 있느냐?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 당신 구주 아니잖아. 이제 그만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걸 가만히 듣고 있어? 애들의 찬송이 맞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이거 읽고서 제가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짧게 딱 잘라버리시죠. 그렇다 하십니다. 저 진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렇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짧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맞다. 아이들의 찬송이 옳다. 아이들이 맞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구원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시편 8편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다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조금 바꾸심으로 그 시편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앞에 했던 찬송들, 시편 찬송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찬송하였는데, 시편 8편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의 아주 절정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같은데 박종호 지금 장로님이신데 가스펠 가수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 시편 8편 찬송을 부르셨는데 참 많이 불렀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같이 펴볼까요? 시편 8편을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다윗은 찬송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전부,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될까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편 1절의 찬송에 사람들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주의 대적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이 찬송에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는데 이 찬송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바로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원수와 보복자들이 또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감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며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온 땅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려면 최소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떨만한 힘은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존재들, 그 나라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은 전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당대 최강대국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어디예요? 아시리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그 다음에 어디죠?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죠?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 당대 최강대국들이, 당대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들은 전부 다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고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했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과학과 지식과 논리로 그 진화론에 맞설 때 100%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과학적 논리, 과학적 합리성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박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사의 상사가, 집에서는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모두가 다 우리보다 강한 존재들이, 우리보다 힘이 센 존재들이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를 반대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들 중에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기 일어난 대적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마치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키고 다 흔들어 놓을 듯한, 최소한 내 삶, 내 인생, 내 생계는 쥐고 흔들 만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와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너희들 입 닫아. 너희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버리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8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3절부터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존재.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가장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에이즈균이 매우 강하다고 하죠. 근데 에이즈균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읽은 겁니다, 저도. 오렌지 주스에 산도만 돼도 그거 에이즈 바이러스는 죽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작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죽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이 감염되어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추위, 더위, 뜨거움, 우리가 못 견디고 우리를 넘어뜨린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한 존재인 사람이 가장 약한 상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가장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바로 아이와 젖먹이의 상태예요. 오늘 유아 세례받는 예솔이와 소윤이 상태입니다. 그때에 인간은 연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비하면 가장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인 인간이, 그 인간의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바로 아이와 젖먹이인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사람을 셀 때에 그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아이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아이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소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웃는 것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애소리를 통해서 받는 유익은 정말 한 번 웃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웃어주고 떼쓰고, 한 번 웃어주고 울고, 한 번 웃어주고 싸고, 나를 재워라 라고 울고, 나를 먹여라 라고 울고, 나 쌌다 라고 울고, 목사가 설교를 하든가 말든가 울고, 뭐 진지하든가 말든가 울고 넘어지는 게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를 향한 손길을 거두어 버린다면 이 땅에서 삶이 유지되기 가장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송아지 태어나면 바로 걸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못 걷잖아요. 아직도. 오늘 아침에 혜인이 막 뛰니까 다들 박수치고 좋아했죠. 혜인이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무엇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무엇을 할 만한 지식과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아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자격도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선 저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억누르고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이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의 찬송으로,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이 젖먹이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통해,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을 통해 복음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랬어요. 종교개혁 처음 시작할 때 루터가,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루터가 그 95기제 반박문을 붙이죠. 저는 정말 그 95기제 반박문이 저 대학 다닐 때 봤던,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자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요만한 종이었습니다. A4 한 장. 요만한 종이에 그것도 크게 붙인 게 아니에요. 거기가 원래는 이제 많은 벽보처럼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들이. 많이 알림, 고지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는 그 한 구석에다가 조용히 새벽에 가서 누가 볼까 몰래 바꿔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막 그림을 멋지게 그리잖아요. 루터가 막 이렇게 그리는데 아닙니다. 루터 앞에 로마 교회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어요. 칼빈 앞에 로마 교회는 이길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앞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길 수 없는 큰 힘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던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주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루터 칼빈 갈 필요도 없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봤는데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는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로마 황제가 박해 한번 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다 숨어버립니다. 어디까지 숨을까요? 로마 교회가 무덤까지 숨어갑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주저앉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배 불살라졌습니다. 그 배에 탄 선교사들 다 죽었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서양인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거부 받았는지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또 일본이라는 제국 세력 앞에 선교사들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 지금의 모습도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까요? 제가 유아 세례를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고 어떨 때는 질문이 왔는데 제가 대답도 못하고 다음에 알려드릴게 해놓고서 제가 아직도 답 못하고 막 되게 많습니다.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받을까요? 사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격과 공로가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아이들 역시 어른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셨음을 믿고 믿는 자의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성경의 기록과 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고백의 말씀과 같이, 이 시편 고백과 같이,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아이들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복음의 대적자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고백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야말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성례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힘과 능력과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자녀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기쁨은 여러분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가장 기뻤던 때,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때는 최근인데, 듣고 있어서 좀 그런데 우리 선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셨구나. 그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겪게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죠. 오늘 유아세례 받는 소윤이와 예솔이의 모습은 사실은 단지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아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